초등이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또 동행하면서 잘 보냈나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부활절, 네, 부활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네, 바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가져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또 예배하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할 것은요, 강사님이 축복성을 좀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축복해.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셈법 시리즈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어서 특별히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더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하나님의 셈법은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또 기다리면서 강사님 말씀을 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과 20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한 구절 가져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장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강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강사님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는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기독교를 알고 또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성경을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나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소유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닌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사님처럼 처음에는 기독교 교회 다니지 않고 또 예수님을 몰랐는데 전도를 통해서 또 교회에 오게 되면서 또 성경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또 알고 또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셨어요. 자, 복음은 어떤 뜻일까요? 말하자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good news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마음먹으셨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에 들려주신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가 널리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이런 일이 있나요? 어떤 한 친구가 아버지께 요즘 최신 핸드폰이죠. Z 플립입니다. 반으로 접히는 우리 핸드폰인데, 자, 이 핸드폰을 생일날 사주겠다라고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것을 이렇게 아버지의 약속을 들었지만 의심하는 마음들이 좀 이렇게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생일 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던 아버지라면 별 기대가 없이 이번에도 이 약속을 들어주실까? 정말 사주실까? 라는 이 생각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의 그룹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제자들과 베푸십니다. 우리 유월절이 어떤 명절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자, 유월절은 6월 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힘들게 종으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 주시죠. 근데 그 구출해내 주실 때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양이나 소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 피가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유월절이 유래되고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재앙이 이 장자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명절 때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건져내 주시고 또 구출해 주신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는 이 유월절 만찬,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만찬의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자들에게 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슬픈 사실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자, 유월절 절기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이 예수님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일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특별히 너희가 거할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도 도무지 감을 이렇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이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은 당황하지 말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믿고 신뢰해라.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당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일이 벌어지죠. 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 그룹과 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져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네,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무덤에 묻히셨는데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두려워서 이 병사들을 배치해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가지 않도록. 그런데 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여러 증인들도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이제 만나게 돼요. 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을 이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무덤가에 먼저 달려와서 이제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자들도 이 무덤가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증거, 세마포가 이 무덤에 고스란히 놓여져 있고, 예수님이 그 당시 가지고 또 있었던 그런 증거들을 그 고스란히 남아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 이 제자들이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일 먼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죠. 찾아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원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그 당시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발하고 지적하면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 말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로마 이 군사들이 또 이 자기를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찾고 또 발견할까봐 집에 꽁꽁 숨어서 또 문도 잠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꽁꽁 문을 잠궈 놓은 그 현장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현장에 없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또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도 해주셨어 라는 사실을 이 도마에게 알렸지만, 자, 도마는 그 사실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지거나 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라고 이 도마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살아난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던 이 도마의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가지고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져야 되는 이 태도가 있는데요.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도마에게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만나 주시죠. 그리고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의지하던 예수님이 죽어버린 이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는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동일하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옆구리에 난 구멍, 이것을 내가 도무지 만지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만져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실제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도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그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던지시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시는 이 말씀이에요. 부활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약속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던지시는데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2000년이 훌쩍 지난 2020년 4월 10일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기록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강과 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에 그 필요한 것을 또 채우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믿음과 결합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늘 경험하면서 생명의 부유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밑에 빈칸이 있죠. 믿음이 땡땡땡, 하나님을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말들이 여기 안에 다 힌트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사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3일의 초등 2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